옆에 계신 성도님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을 뵈니 마음이 기쁩니다. 반대쪽을 향해서요. 마음이 행복합니다. 정말로 행복하고 기쁘시죠? 우리 이 시간 큰 기쁨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르는 분이 계실까 봐 굳이 소개를 하자면 저는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흑진주입니다. 지난주에 박형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뒤로 일주일 동안 수많은 놀림과 조롱에 시달렸습니다. 주로 그 놀림의 내용은 이 진주보다는 검다라는 쪽이었어요. 근데 제가 원래는 하얀데요. 안 믿으시네요.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검어진 거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믿으셔서 그건 아니고요. 놀랍게도 저희 고등부에는 저보다 더 검은 친구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그냥 위안을 삼기로 하고요. 사랑의 교회 부교역자로 부임을 하고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요 예배 설교에 섰습니다. 안 믿어주시겠지만 처음입니다. 엄청 떨립니다. 제가 이 처음에 서면서 얼마나 이렇게 긴장을 많이 했겠어요. 저번에 보니까 우리 손유세 목사님 처음 수요 예배 하실 때 막 광고 읽을 때 계속 이렇게 버퍼링 걸리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또 이 주보 광고를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저 오늘 실수 안 했죠? 잘했습니까? 설교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주일은 쉽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 가지고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이렇게 시내 상가들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런 문구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문구들 보신 적 있으시죠? 뭐라고 써 있죠? 주일은 쉽니다. 주류는 판매하지 않고, 또 다른 사진도 있죠. 이런 사진들. 근데 요즘에는 이거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 이 사진 인터넷 엄청 오래 찾아가지고 겨우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전통적인 개념에서의 주일 성수가 많이 희미해지다 보니까 주일은 쉽니다라는 말이 좀 부담스럽게 들리기도 하고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주일은 우리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 건 아니고 사실 우리가 누려야 될 선물인 것 같은데요. 일단 말씀 전하기 전에 재미있는 동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동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 저희 레스토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저는 이 호텔의 지배인입니다. 수고해요. 어머니, 도대체 믿기지가 않아요. 우리 숯불 갈비집이 대박이 나서 어머님께서 100개가 넘는 프랜차이즈 회장님이 되시다뇨. 어머님은 제 삶의 멘토세요. 아가, 웃지 마라. 나보다 더 늙어 보이지 않니? 누가 우릴 고부지간이라고 보겠어. 아가, 고생했다. 응? 아가 이제 하나만 기억해. 숯불 향은 잊어, 고기 뒤집던 것도 잊어. 우리 삶이 그렇게 뒤집혀졌어. 아가, 우린 이제 부자야. 이 부를 누려. 네, 가요. 누리질 못했어. 어머니, 몸이 벨소리를 기억해요. 얼굴이 고생을 기억해요. 그래, 아가, 우리가 얼마나 개고생했니. 아가, 우린 누릴 자격 있어. 우리는 정말 누려도 돼. 우린 부자야. 이 부를 누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쪽이 견망이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너무 좋다. 너무 좋아. 할렐루야.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요. 근데 사실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우리가 볼 때 조금 부당한 일을 명령을 하셔도 우리는 따라야 될까요? 안 따라야 될까요? 따를 수밖에 없어요. 피조물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제 4계명을 이렇게 주셨다면 어떨까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일을 행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상납일인즉 너희들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번 것의 50%를 나에게 가지고 와라 라고 했어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을, 주일을 지키라는 걸 좀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게요, 가만히 읽어보니까 결국 뭐 하라는 말이죠? 쉬라는 말이에요. 쉬라는 말. 쉰다는 거는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우리 청년들, 직장인들께 묻겠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라고 할 때가 좋아요? 쉬라고 할 때가 좋아요? 쉬라고 하면 계속 쉬게 될까봐 차라리 일하게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중딩 고딩들,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들에게 물어볼게요. 엄마가 공부하라고 할 때가 좋아요? 쉬라고 할 때가 좋아요? 그렇죠. 쉬라고 할 때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막 부탁을 하시는 게 아니고, 어려운 계명을 주시는 게 아니고, 야, 너 얼마나 고생했냐, 좀 쉬어라. 좋은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이에요. 쉰다는 건 참 좋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쉬라고 하시는데도 우리는 굳이 그것을 사양해요. 쉬지를 못해요. 왜 못 쉬는 걸까요? 쉬면은 먹을 게 없을까 봐, 쉬면은 가난해질까 봐, 쉬면은 남들보다 뒤처질까 봐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어라 하실 때 그 쉼은요, 무책임한 쉼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냐면, 일주일에 하루 이렇게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이것을 년 단위로도 가져가십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은 열심히 포도밭에 포도도 심고 곡식밭에 곡식을 파종도 하고 열심히 이렇게 땅을 일을 하게 만드는데, 7년째 되는 해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안식년이라서 그 땅에다 심으면 돼요, 안 돼요? 쉬래요. 땅도 좀 쉬게 하래요. 그럼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해지잖아요.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거는 그래도 납득을 하겠는데, 1년 동안 농사도 짓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래요. 그럼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드세요? 뭐 먹고 살지?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20절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하나님 또 이렇게 대답하시죠.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1년 중에 제일 기다려질 때가 언제예요? 지금 날씨 막 더워지고 있죠. 뭐가 기다려집니까? 휴가 기다려지시죠. 근데 휴가 때 직장 안 나가고 일주일 동안 어디 피서 갔다 오면 월급 안 나오죠? 나와요? 맞죠? 월급 안 나오면 휴가 아니잖아요. 그죠? 월급 안 나면 그냥 잘 가 이거잖아요. 그죠? 월급이 나오니까 휴가란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어라는 거는 유급 휴가 같은 거예요. 너희들 쉰다고 해서 굶어 죽지 않아. 너희들 쉰다고 해서 인생에 큰 문제 안 생겨.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복을 줄 거야. 나만 믿고 푹 쉬어.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먹을 소출을 주신대. 여섯째 해. 하나님께서 공수표만 남발하셨을까요? 진짜 주셨을까요? 진짜 주세요. 이 특권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은 아담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죽도록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거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의 패턴은 월화수목 금금금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쉬는 날이 없어요. 쉰다고 토요일날 주일날 뭔가는 하는데 그게 쉬는 게 아니고 더 피곤해져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패턴이 좀 달라요. 우리는 주일을 먼저 구별을 해서 주일 월화수목 금토, 주일 월화수목 금토. 리듬만 다른 게 아니고 행복 지수도 다르고요, 삶에서 거두게 되는 만족감도 다르고요, 쉬면서도 더 풍성히 얻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어요? 안 지켜야 되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런 전통적인 개념에서의 주일 하루를 온전히 그 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날은 좀 경건한 일을 하고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는 말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안 계시지만 다른 곳에는 좀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주일날 꼭 그렇게 하루 종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꼭 그렇게만 해야만 돼요? 예배 드렸잖아요. 내가 주일 띄어먹은 것도 아니고 예배 안 드리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예배 드렸는데 꼭 그렇게 하루 종일 있어야 됩니까? 또 이제 여기서 성경을 많이 연구하신 분은 목사님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잖아요. 구약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다고 해서 그 말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늘날 주일날 물건도 사지 말고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그게 정말 성경적입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면 충분합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앞에서만 대답을 했어요. 뒤에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일을 어떻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킬 때 가장 기뻐하시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묵상을 하다가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자,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죠? 6일 동안 만드는 이 행위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섯째 날에 사람까지, 첫날에 빛이 있으라, 빛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에 동물과 사람까지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에 뭐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세요. 이게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왜 쉬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피곤하셨을까요? 나 6일 동안 너무 열심히 일했어. 6일 동안 천지를 만드느라 내가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가 됐어. 내가 하루 정도 좀 푹 쉬면서 잠도 좀 해가 중천에 늘어질 때까지 좀 잠도 늘어지게 자면서 내가 원기를 좀 회복을 해야 되겠어. 하나님이 그래서 쉬셨을까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함을 느끼실까요? 못 느끼실까요? 못 느끼세요. 그러면 쉬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하셨단 말이죠. 왜 안식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만드신 다음에 성경을 잠깐 보세요. 우리가 2장을 봤는데 1장 31절, 창세기 1장 31절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을 취하셨어요. 이게 뜻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계획대로 만드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바로 그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창조 이후에 하나님은 행복, 토부를 누리신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취하신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날을 특별히 또 구별을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이건 누구를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해라 하는 거는, 야, 내가 이렇게 창조를 완벽하게 해놓고 나서 내가 여기를 거닐어 보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전 최고다. 이 행복을 나만 누리게 너무나 아까워. 내가 너를 초대하고 싶어. 이 행복을 너랑 같이 누리고 싶어. 하나님이 안식을 누리시면서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밖에서는 진정한 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쉰다는 거는요, 일을 마친 사람만이 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을 하는 도중에는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고 마음이 쫓기고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일을 완성한 사람, 일을 다 한 사람, 완수한 사람만이 쉴 수가 있어요. 물론 일하지 않고도 쉬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사회학적 전문 용어로 백수라고 합니다. 이 백수들은 쉬는 게 아니고 피곤해요. 쉬어도. 그러니까 쉼이라는 거는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1절입니다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완성이라는 개념은요, 다 이루었다는 개념은요,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거예요. 우리도 나름대로 쉰다고 쉬지만 왜 쉬어도 계속 피곤하느냐? 인간에게는 완벽이라는 거, 완성이라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한치 오차 없이 완전하게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쉴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안식,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계속 찬양할까요? 주 날개미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 하나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만 참된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번 한 주간 수요일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피곤하셨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쉼을 얻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안에 들어오는 것보다 더 확실한 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쉼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짧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저는 설교만 하면 시간이 빨리 갈까요? 고민입니다. 빨리 어떻게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주여. 그런데 우리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고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귀한 선물인 쉼, 이 쉼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망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슬픔과 눈물, 한숨과 고통뿐인 삶이 되어버렸고요, 우리는 쉴래야 쉴 수가 없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인류의 역사는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쉴 수 있는 방편을 주시거든요. 그게 바로 아담을 쫓아내면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가르쳐주신 제사제도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쉼의 통로를 열어주신 건데요, 아주 소수의 사람만 이제 이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담과 셋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계보, 노아까지 연결되는 그 계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쉼을 누리는 사람들과 이 쉼을 모르고 세상에서 아웅다웅 싸우고 다투고 피 흘리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이 대립으로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이 쉼을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누렸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그 전에 노아가 그랬고요,
이삭도 그러고 야곱도 그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쉼을 누렸던 거예요. 그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나 좋은 거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죄악된 세상에서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이 거기에만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쉼이 점차 사라져서 희미해져 버린 사건이 언제냐? 바로 이제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배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이 죽고 그 시대 사람들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자,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잘 됐어요? 못 됐어요?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많아졌어요. 강해졌어요. 그런데 실상은 노예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간다면은 많아졌으니까, 강해졌으니까 애굽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많아진 것 같고 강해진 것 같은데 실상은 노예라고요. 왜요? 쉼을 잃어버렸거든요.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을 살다 보니까 애굽의 물질 문명에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시간이 너무나 귀했는데 이 애굽의 화려한 문화를 접하다 보니까 그 풍속과 그 가치관의 생각이 빠져들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일어나 이 사람들 노예로 삼은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 스스로가 애굽의 문화에 빠져들어서 물질 문명에 빠져들어서 쉼을 잃어버린 노예로 전락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한국교회는 연약했어요. 소수였어요. 보잘것 없었어요. 가난했어요. 하지만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왜요? 다소 경직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한 몸부림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쉼을 누리려는 발버둥 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선배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다고요. 주일의 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다고요.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편안한 시간에 1시간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 자기 마음대로 어디 거룩이 있습니까? 어디 구별이 있습니까? 그게 주일입니까? 크고 강해졌죠. 한국교회 무시할 수 없는 덩치가 되었죠. 하지만 무시당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노예잖아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고 성공의 노예가 되어 있고 자녀들 대학의 노예가 되어 있고 주의를 못 지키잖아요. 다름 아닌 우리가 지금 노예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쉼을 잃어버린. 제 성경 해석이 지나친 비약일까 저도 고민 많이 했는데요. 아니요, 보니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이러시더라고요. 너 바로한테 가서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으니까 사흘쯤 광야로 가게 하소서 이렇게 말해라. 저는 처음에 의아해서 하나님 왜 모세에게 거짓말을 시키시지? 아니 출애굽 시키려고 하면서 왜 잠깐 제사 드리러 가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바꿔서 하게 하시지? 아니요, 하나님이 거짓말 시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출애굽의 목적이 이거더라고요. 잃어버린 안식을 되찾아주는 게 진짜 출애굽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출애굽한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시내산에 가서 1년 동안 어떻게 안식을 되찾을 수 있는지 훈련받잖아요. 그때 율법을 받잖아요. 그때 제사제도를 배우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잃어버렸던 안식을 되찾으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귀에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나는 너희들이 세상에서 헛된 것들에 사로잡혀서 노예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너희들이 나와 함께 천국의 기쁨, 행복,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어. 일주일 중에 단 하루라도
나를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나와 함께 마음껏 교제했으면 좋겠어. 우리 청년들 데이트할 때 막 정말 의무감으로 하기 싫어서 가가지고 아침에 영화 한 편 빨리 조조 할인으로 보고, 자 영화 봤지? 됐지? 나 이제 간다. 나는 바빠서 이만. 다음 주에 보자. 이렇게 데이트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깨지게 되겠죠. 우리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주일에 단 하루만 나를 기억해 줄 수 없겠니?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겠니? 나와 함께 있으면 너 좋을 텐데. 사실은 그것도 시간 낭비 아니고 허비 아니고 너 행복해질 텐데. 네 삶에 활력이 넘칠 텐데. 우리 하나님의 그 데이트 신청을 너무나 차갑게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을 번거롭게 여기고 있죠. 의무감으로 예배에 점만 찍듯이 참석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안식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우리를 위해서 한 가지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구원이 뭘까요? 잃어버린 안식의 회복입니다. 생명을 잃었던 죄인이 하나님께로 들어가 잃어버렸던 안식을 다시 찾는 게 구원이고요. 주님은 이 잃어버린 안식을 찾아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율법이냐 자유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마무리할게요. 아까 우리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날에 안식하셨다 할 때 다시 2장 1절 본문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시는 하나님만의 안식을 누리실 수 있고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다 그랬어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잃어버린 안식을 찾아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 말 중에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안식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래도 우리가 주일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요? 이래도 예배 한번 드린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와 그렇게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식으로 초대하셔서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하루 종일 교회에서 뭐 하냐고요? 그 성도의 교제가 사실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될 영원한 삶의 예행 연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의 삶의 리허설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에는 좀 하나님 말씀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머물러서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주일에는 나가서 전도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사로운 모임 갖지 않고 사사로운 식사 자리 갖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뭐가 율법주의입니까? 뭐가? 주일을 하루 온전히 지키자는 게 정말 율법주의입니까? 사실은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서 예배 시간 1시간 딱 때우고 돌아가는 게 형식주의고 율법주의 아닙니까?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죠. 자녀들이 주일을 잘 성수하고 싶어 해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걸 반대를 해서 고통받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에릭 리들이라는 영국의 육상 선수가 8회
파리 올림픽, 6회 파리 올림픽 1924년 올림픽에서 400m 금메달을 따잖아요. 근데 원래 주종목이 100m인데 영국의 국가대표 1등에 1등, 우리나라로 치면은 박태환 선수 정도 될까요? 금메달에 확실시되는 최고 선수인데 결승전 경기가 100m 결승전이 주일날이에요. 자기는 못 뛰겠다 그랬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의 주일날 안 뜁니다. 구강부터 나서서 만류하고 막 욕을 해도 견고했어요. 결국 못 나갔죠. 자기 주종목도 아닌 400m에 가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금메달을 땄어요. 세계 신기록으로. 그때 그의 손에 꼭 쥐고 뛰었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 주십니다. 자녀들의 성적이 떨어지면 자녀들의 주일 성수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의 그 겸손한 성적표가 과연 주일 성수 때문일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게요. 시험 기간 2주입니다. 14일이죠. 그 중에 이틀 주일 성수한다고 성적이 떨어집니까? 아니, 그 정도로 성적이 막 높습니까? 제가 볼 땐 대부분 겸손하던데요. 핑계입니다, 핑계. 성적이 떨어지면 엿새 동안 우리에게 주신 삶의 영역에 문제가 생긴 거지 주일 성수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어떻게 핑계가 그쪽으로 갑니까? 그쪽으로. 애들도 좀 쉬어야죠. 물론 평소에도 쉬고 주일에도 쉬니까 본인도 속 터지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건 가르쳐야죠. 평소에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라. 가르쳐야 될 문제지. 주일날 학원 가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남들도 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남들이죠. 하나님은 남들과 다른 다니엘 한 사람을 쓰시잖아요. 남들이 다 우상 잼을 먹을 때 안 먹는 다니엘 한 사람을 쓰시잖아요. 저는요 확신합니다. 이런 교회 없어요. 이런 중고등학생들 없어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에 위대하게 쓰실 인물이 반드시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죄송합니다. 저도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왔어요. 성도님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잘하게 생겼어요. 제가 모범생이었을 것 같으세요? 불량학생이었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저같이 생겼는데 불량학생이었을 것 같다고 하면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근데 안타깝게도요 제가 반전이 있는 인생이에요. 진짜 불량학생이었어요. 학교도 잘 안 갔어요. 가출도 여러 번 했어요. 제가 좋은 대학 나왔을 것 같으세요? 안 좋은 대학 나왔을 것 같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요 저 대학 못 갔어요. 반전이죠. 제가 왜 청소년 사역하는지 아세요? 제 10대 시절이 너무 후회가 돼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저와 같은 그런 아픔, 고통 겪지 않고 하나님께로 바르게 가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저는 10대 시절 날려버린 결과로 지방에 있는 대학도 못 갔어요. 4년제 대학을 아무 데도 못 갔어요. 누구나 원서만 쓰고 돈만 내면 들어갈 수 있는 전문대학 갔어요. 누가 봐도 10대 때 20대 초반에 제 모습은 인생의 실패자였고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비참한 인생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다시 대학도 들어가게 하셨고요. 신학대학원도 들어가게 하셨고요.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훌륭한 목사님 아래서 사역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어요. 제 하나님 위해서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바르게 섬겨보려고 몸부림쳤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 만나고 회심한 뒤로는 남들이 뭐래도 나는 하나님 정말 바르게 섬겨봐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만큼 나도 너를 존중히 여겨줄게. 제가 지금 감히 여기 설 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당치도 않은 일이 저에게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요? 공부 좀 못해도요, 저처럼 대학을 못 가도요, 하나님만 바르게 섬겨도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영원한 교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얼굴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기억해요. 우리 몸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일들을 기억해요.
우리 이제 주일 성수 달라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세우신 그 사랑 붙들고 우리 뜨겁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